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고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6, 17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 장면을 놓고 지난주 설교했던 거 정리하고 또 오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농사를 짓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농사는 열심히 지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 비참함을 먼저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먼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되고 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방법이 또다시 역사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버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버텀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는가, 이걸 압니다.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이때부터 뭘 하냐면은 톱다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비참함을 알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신앙과 신학하고 구분을 하여 이상한 형태의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철학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뭐 자꾸 어떤 이상한 어떤 그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학이 나온 것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과연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성을 주고 지성을 주고 그러면서 사유하는 능력을 주고 사고력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갈까? 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비참함을 아는 거니까 회개 그리고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깨달아 가고 그러죠. 그걸 이제 알고 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톱다운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을 어떤 학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유하고 사고하는 능력,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철학이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은 뭘 얘기를 하냐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이것이 아니면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철학을 가지고 이 목적지 가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신학은 최종 목적지이고 철학은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방법은 아니에요. 방법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학 자체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아가오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나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그 한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 그러니까 종이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갖다 놓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 BC 200년, 300년, 400년쯤에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세상 인간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절이 많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 뭔가, 왜 질병이 있지, 왜 아픔이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도 병사하고 말았죠. 근데 그것 생각한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당시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등장을 했지만 아무도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행복을 철학으로 가르쳐 주나요?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하고 그러지만 최종 목적의 행복은 뭐예요?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철학으로 그걸 가르쳐 주지는 못하고 신학으로 나아가는 어떤 방법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 의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철학이며 최종 목적지 신학으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교리다. 뭐 이런 문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죽음 아니면은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신앙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균합적 방법을 통해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똑똑한 학자들이 조금의 인생의 고통을 알고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여기에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정리한 걸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접근하며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지 돼요. 씨 뿌리는 비유, 신앙, 농사 짓는 방법, 순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여러 가지 잘 맞추어서 해야지 된다.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봄 아니면 다른 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봄에 뿌려야지 돼요. 가을에 씨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날씨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발화가 되겠지 하고 뿌리는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봄이라고 하는 시기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보통 몇 년이에요? 인생을 80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80. 근데 80이 되기 전 예를 들어서 79까지도 이게 어쩌면 봄일 수가 있어요. 요 짧은 순간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해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고 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봄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봄은 30이 넘어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술 먹고 뭐 이런다고 정신이 없었지요. 근데 30이 넘고 나서 왜 인생이 왜 이래? 나하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웃음이 있고 나는 웃음이 없고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왜 나는 이러지?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가게 되죠. 내가 얼마나 들볶았는지 마누라가 도저히 못 살겠다. 교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간 것이 아마 교회 가게 된 시초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씨를 뿌리고 발화가 되고 수확이 되고 해도 수확하고 나서도 그냥 멈추지는 않아요. 나락의 경우를 봐보세요. 껍질이 뺏겨지는 아픔이 또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고 다시 그냥 밥을 하면 밥솥에 들어가야 되고 떡을 만들려면 쌀알이 다
또 부서져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밭이 스스로 자기 밭을 못 갈아요. 쟁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가 필요하고, 가끔 저같이 엉뚱한 말 하면서 여러분 속을 팍팍 뒤집어 놓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면은 말씀을 거두고, 말씀이 아닌 것을 심으면은 말씀이 아닌 것을 거둬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까 철학과 신학을 얘기를 했듯이 이미 정리된 걸 가지고 막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건 해결을 못하고 머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잽니다. 몇 센치인가. 몇 센치가 딱 재면 몇 센치 나와요? 30cm 나옵니다. 요 30cm 내려가는데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0년 걸려도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만 빙빙 도는 거야. 무척 똑똑합니다. 무척 학식이 깊습니다. 근데 여기 안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사실은 여기서 계속 놀았던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이 그 나머지 예수님을 들판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던가요? 여기에서 씨가 뿌려지는. 그래갖고 오히려 훗날에는 이들이 이겼어요. 여기 있는 자가 이겼어요. 여기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그걸 찾아야지 그것 아닌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돌멩이를, 너희 마음밭을 갈아라. 쟁기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심하면은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엉뚱한 데 살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 진정 그것 할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고, 항상 이 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살피야지 됩니다. 이 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신뢰를 해야지 돼요. 자, 교회를 갑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은 성경책이 아주 너무 좋아갖고 예수를 믿나요? 성경이 지금 뭐 가죽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인쇄술도 세계 최고고, 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여기에 적혀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그분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놓으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뢰를 하면은 그분이 하는 역사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순서가 있고 양이 있어서 그게 좀 늦게 도착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수많은 신학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어떤 데를 가게 되면은 그런 신학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서 성경책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책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역설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래도 저 양반을 내가 신뢰를 하니까 저 양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사용을 했고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통상 4가지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냐면은 애정을 갖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듬뿍 줍니다. 사랑을 듬뿍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서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가 이제 다 어우러져야지 됩니다. 만약에 애정은 가득해요. 근데 통제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개판 5분 전 될 수 있어요. 지 멋대로 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새끼 잘한다.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책상 위에, 식탁 위에 뛰어오를 때 주방에서 아줌마 이모가 나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부의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어?
나도 안 건드리는 내 새끼를 누가 건드리면서 못 건들게 하고 그러죠. 아주 못된 방향으로 키워집니다. 근데 애정도 없고 관리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방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지만 이런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애정은 없는데 뭐만 해요? 통제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무력, 일방적인 통제. 예를 들면 뭐 조폭, 뭐 따라와,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실제 사랑이 있어서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정당에다가 국회에 가서 투표합니다. 정당의 지침에 따라서 투표를 안 하면 나중에 표가 나니까 다음 후보 때 뭐 배제가 되니 안 되니 점수를 매기니 이렇게 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 하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애정도 있고 통제도 합니다. 이렇게 키웠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크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울타리. 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서 어떤 행동을 잘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혼내요, 안 혼내요? 우리는 자식들은 부모가 뭘 혼내면 되게 싫어합니다. 안색이 바뀌고. 군대 가서 1등병이 상병한테는 얼굴색 하나 안 바뀌는데 집에 오면은 자식이 부모들한테 팍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권위를 갖고 규칙을 정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하는 규칙을 먼저 정해주고 규칙 안에서 놀게 합니다. 씨름판 있습니다. 모래사장 안에서 씨름하게 해요. 그죠? 농구 게임 룰이 있습니다. 축구도 게임 룰이 있어요. 골대 앞에 가는데 갑자기 급하다고 손으로 집어갖고 피구 던지시 던지면은 골인이라고 하나요?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가 정한 법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정은 있지만 애정이 담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뭘 먼저 줬냐면 법을 먼저 준 거예요. 요 울타리 내에서 너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행했느냐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어요? 막무가내로 허용했나요? 아니면 통제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그냥 방임, 무관심으로 했나요? 아니죠. 대다수의 부모가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어요. 내 새끼는 요 정도는 내가 어떤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울타리의 크기를 요만하게 하는 사람, 요만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식들이 너무 울타리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좀 키웁니다. 요 안에서 잘 놀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 가서 숨었는지 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부모가 그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지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울타리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요 방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 학생들은 학생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보다 항상 어려운 것이 제시가 돼야지 돼.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계속되면 여러분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100년을 다니면 중학교 3학년에서는 1등을 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다시 꼴찌로 내려가요. 그래서 계속 앞선 지식을 보고 듣고 배우고 부모의 등을 배우고 보고 배우고 성경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찬송만 좋아하고 찬양만 좋아하고 말씀은 약간 기피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계속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을 해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규칙을 둔 거예요. 규칙. 그 규칙이 뭐냐면은 법입니다. 법.
이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명령했습니다. 명하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법칙을 두고 이걸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도 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고 법을 어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경우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알고 그리고 결과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에이, 혹시나 설령 이렇게 했다고 나를 때리겠어? 아니, 나를 이렇게 이뻐하는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덮어주겠지. 근데 그건 부모는 혹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이 공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의를 처리하려고 뭘로 온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이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이 규칙을 정해주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울타리는 넘어가지 마라. 내가 규정한 이 규칙을 넘어서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안 돼요? 되지요. 그죠? 제가 딸 낳고 너는 김미혜야. 둘째를 낳고 너는 김민아야. 셋째를 낳고 너는 김동욱이야. 이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너는 내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통제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했어요. 알게 해놓고 넌 아담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담 너는 내 통제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 법을 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각종 동물에게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지 돼요? 아담의 통제를 받아야지 돼요. 사자도 사실은 사람이 가가지고 너 엎드려 그러면은 개 훈련되어 있듯이 엎드려야지 돼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범죄에서 땅에서 가시던 불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자가 더 독해지고 악해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울타리, 규칙 만들어 놓고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뭘 줬냐면 아담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아담에게 너 이렇게 해 하고 법을 넣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는 자유를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자유의지를 준 자유라고 하는 개념, 의지라고 하는 개념 이걸 갖다 놓고 아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담은 그렇게 해석했을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대로 하락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럼 하나님 당신이 잘못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기꺼이 알아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킨 것만 해라.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아담은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한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예를 들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진짜 혼나? 이렇게 했는데 맞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따라야지 돼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 갖고 뭘 했어요? 아닌 쪽, 거부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선택의 능력.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걸 갖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통제권자가 될 수 있어. 법을 제정하고 너한테 명령했던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갈 수 있어. 아담은 거기에서 깜빡 넘어간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알아갖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정욕, 탐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그래? 성경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선과 악의 어떤 이원론 이런 거에 막 심취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모친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간 거예요. 아마 신사임당 그 맹모 삼천지교 그 이상으로 그 모니카라는 여인이 자기 아들 아마 계속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생겨났다. 이병철 씨가 예전에 했던 질문이 있었죠. 이 땅에 교회가 이래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성경도 있고 그러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선만 있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 악은 정욕에서 탐욕에서 출발했다. 정욕,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오용했구나. 나로 하여금 우리 모친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나는 잠시 눈이 멀어서 엉뚱한 길로 갔다. 라고 하면 나는 이런 걸 보고 나니까 모든 악은 인간의 정욕에서 발생한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죄, 아담의 자유의지, 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은 창세전 영원 전부터 택자를 예정해 놓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택자를 영원 전부터 예정했으면은 아담의 범죄는 반드시 일어나야지 돼요. 그죠? 필연적인 범죄가 됩니다.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착각해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범죄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냉철하게 따지면 아담의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예요. 왜냐하면 규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요. 동물은 뭐만 있냐면은 동물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만 있습니다.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건 아무리 착한 사람이든 이쁘게 생긴 개든 가가지고 귀 한번 잡고 예를 들면 귀때기라고 그러죠. 한번 잡고 딱 밑으로 올리면 금방 뭅니다. 지나가는 개 한번 그냥 배로 한번 걷어 차보세요. 요만한 강아지도 깨갱하고 덤빕니다. 본능으로 그걸 알아요. 이 본능, 인간은 뭐가 있어요? 본능,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말할 줄 아느냐 말할 줄 모르느냐 이 차이도 있어요. 동물은 말할 줄 몰라요. 짖다고 그러나 짖는다고 그러죠. 동물은 일기를 안 써요. 사람은 일기를 쓰고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가 있냐면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생각하는 능력이 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규칙을 줬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성이에요.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이성 위에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사실은 지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이 규칙을 줬어요. 규칙을 줘갖고 나한테 이래 준 내용이 뭔가를 알아요. 그 지성을 근거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돼? 말아야지 돼? 한다고 설령 반드시 죽어?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어? 아니면 사탄이 와갖고 나를 유혹하는 말을 들어? 어떤 말을 듣기로 하네요? 여기 말 들으면 평생 종해야지 되고 여기 말 들으면 한순간만 딱 넘겨치면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어떤 사물의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성 하나님에게 받은 주어진 어떤 팩트, 사실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을 넘어갈까 말을까, 먹을까 말을까, 설령 이걸 먹는다고 죽겠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하와가 안 죽었어요. 사실은 실제는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더 먹어봐 당신도, 이렇게 하면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책이 들어가 있어요. 벌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곤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와가 아담에게 이걸 갖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존재인데 당신하고 같이 내가 지금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야. 끌고 가야 돼. 나 당신하고 떨어지면 안 돼. 죽어도 나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이 거기에 쏘가서 같이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딱 거절을 해야지 돼요. 이성이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우월성은 동물하고 비교해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 인간은 바른 지성, 바른 이성이 판단 아래 그것의 인도를 받아요. 이런 이성을 지배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지성,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데,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으로 어디다가 넘어갔어요? 사탄이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정욕의 탐욕의 종이 된 거예요. 이성이 바른 선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정욕을 찾아간 거예요. 탐욕을 찾아간 거예요. 탐욕에 넘어가서 탐욕에 종속이 되니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이벤트 씨가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진지히 그때 설명을 했을 건데 나를 안 찾아오고 차 무슨 신부를 찾아갔어요. 대답을 못 듣고 죽었어요, 그분이. 질문을 던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차 무슨 신부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대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 친구는 그 책 팔아갖고 지금 돈 벌고 있어요. 3세, 4세, 5세 지금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썩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누가 더 병원 먼저 찾아가서 수술할까요? 의사가 먼저 합니다. 질병을 알기 때문에. 근데 먼저 죽어요. 잘못된 걸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이 이성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면서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이걸 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다 저거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후회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유의지의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자유 아니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어떤 자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주고 나중에 뭐까지 줬냐면 부귀영화까지 같이 다 줬어요. 근데 솔로몬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인가 가게 되면 타락한 내용이 나오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게 자유일까요? 그건 방종이에요.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게 진짜 선택인가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는 어떤 이 규칙, 지성, 이걸 가지고 어떤 가치를 판단하라는 거야. 네가 생명을 먹었을 때와 선악을 먹었을 때 어떤 것이 너에게 다가올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솔로몬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자유는 결국 뭐냐면은 어떤 가치를 갖고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의지가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그러면 나한테 자유잖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르지 못한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바른 것을 바르게 했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스스로 그 길을 갔었을 때 자유롭게 행했다. 이렇게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 어떤 가치, 아까 신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학은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가치를 알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떤 목적이 있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내가 본능으로 끌리는 걸 하는 거냐, 아니면 가치를 두고 가치에 따라서 행하는 거냐.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햄릿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는 자 사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죠. 이대로 살 건가, 바뀔 건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죽었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인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렇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선택 결정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시멜론 실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마시멜론. 아이들을 지금 요만한 아이들이에요. 요만한 아이들을 책상 위에 딱 앉혀놓고 의자에다 앉혀놓고 맛있는 말랑말랑한 그 과자 같은 마시멜론 그걸 책상 위에다 접시 위에다가 탁 놔놔요. 그러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15분간 안 먹고 요 안에 앉아있다가 나오면 나중에 내가 2개를 줄게. 3개를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미국에서 실제 실험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먹는 아이들. 안 먹고 참다가 옆에 앉은 아이가 먹으니까 따라 먹은 아이들. 그걸 안 먹으려고 막 책상 밑에 숨었다가 만져보고서 이거 묻어있는 요것만 하는 아이, 어마한 아이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끝까지 안 먹고 버틴 아이들이 몇 %가 됐는데 이 아이들을 전부 20년 추적 조사를 한 거야. 학업 성적, 세상 살아나가는 방법,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갖고 있는 돈, 이걸 다 따져보니까 먹지 않고 버틴 애들이 월등히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도 봐보세요. A급 선수가 딱 되면 연봉이 20억, 30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2천, 3천, 4천, 5천, 6천에 매여 있어가지고 엉뚱한 짓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이겨냈느냐, 이겨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겨냈어요? 이겨내지 못했어요? 6, 7살 먹은 마시멜론 실험을 통과한 아이보다 못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차라리 돌아갈까? 근데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아이든 선택이라 하는 개념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솔로몬같이 행하지 않아요. 솔로몬같이 미련한 상태가 됐었을 때만 그런 행동을 취해요. 아담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덥석 누가 들어왔어요? 하한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물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여자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여자?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 안 줬으면은 내가 안 넘어갔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왜 줬어? 하나님한테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가 줬던 하나님이 줬던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여야지 되는 건데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이 마음이 접시같이 좁은 얕은 접시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요 뱀댕이 속같이 나같이 뱀댕이 속같이 들어보가지고 승질 잘 내는 놈도 있고 바다같이 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이 크기가 이만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차가 펑크가 날 때도 있고, 갑자기 열심히 가는데 딱지 끊길 때도 있고, 지금은 카메라니까 실제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교통경찰이 지켰다가 이렇게 해요. 나는 과속 안 했는데 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 고속도로 처음에 생겼을 때는 10,000원짜리 갖고 가면은 5,000원 거슬러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교통경찰하고 이게 시시비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과속 안 했어. 그러니까 10,000원 중 5,000원 거슬러 줘. 5,000원 거슬러 받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극이 계속 우리 일상에 들어와요. 이게 맞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해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돼요. 어떤 반응을 해야지 돼요. 요 안에 있는 요 쏘갈머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4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 뭐가 있냐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자의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 현재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에게는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탄이 와서 지금 꼬입니다. 꿰입니다. 여자에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이게 아마 구테타 비슷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성공하면은 지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전두환 같이. 그렇게 안 하면은 감옥 가는 거고, 죽는 거고. 이런 상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두렵고 떨리는 거야. 로마서에 있는 대로 양심과 본성에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음을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다 알아요. 요 3가지가 다 있는데도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얄궂게도 독립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서 벗어나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독립의지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아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나는 벗어나고 싶어. 당신의 통제를. 왜 하나님 당신만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사탄의 말에 의하면은 나도 통제권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며 거부했던 이런 4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박전사님 삶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게 돈으로 다 보여. 그럼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돈 생각나요? 안 나요? 헌금하는 거 보면 지금 돈 계산해요? 안 해요? 다죠. 내 안에 나는 음악이 최고야. 교회당 와서 찬송이고 뭐고 다 내 음악적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는 가족밖에 없어. 내 삶의 중심에는.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이 일을 하면 우리 자식 신발 사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반역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의지, I will 하는 그 will 의지를 잘못 사용한 선택, 자유를 했기 때문에 아담은 곁길로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가 많습니다. 성경의 가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가치보다 뛰어나다고 앞으로 60년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0년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85세에 죽는다라고 그러면 저도 약 20년이에요. 20년 뒤에는 이 가치하고 내가 생각한 가치하고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걸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지 시작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본다 그러죠. 그건 아니에요. 목적지, 목표, 공부든 내가 여기서 지금 서울을 가든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출발은 없어요. 아무데나 가자라고 하는 것도 목적지 없는 아무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책이에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가 거기 보면은 그 고양이인가 뭐가 나와요. 앨리스인가 누가 가다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야. 그럼 아무데나 가봐. 뭐 그런 내용 비슷한 게 있어요. 목적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훗날 가치에 따라서 심판받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요?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여기에서 허비를 해요? 저보다 똑똑하고 능력 많고 교회당 크고 말 잘하고 박사 학위 받고 미국 가 유학 갔다 오고 남아공 유학 갔다 오고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는가 그거 한 가지 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거지 없어요? 미국 가가지고 길 가다가 신호등 걸려갖고 자동차 탁 세우면은 껌댕이들이 3명, 4명 달래붙어요. 그래가지고 물 쫙쫙 뿌리면서 와이프 탁 장난치고 그럽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빵빵 누르면 얼른 본넷에서 내려와가지고 돈 내놔. 이걸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와이프를 내가 막 흔들어야지 돼. 하지 말라고. 그럼 안 해요. 거기 가도 거지가 있어요. 문제는 가방끈 긴 놈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방끈 긴 놈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전부 앉아갖고 뭐 했어요? 가방끈 얇은 놈들은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만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죄책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벌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저도 잘 안 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맨날 뭐 별로 아름다운 얘기 아니라고.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은 자의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심판이에요. 형벌이 있다는 거 알아야지. 그게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첫 번째 심판과 형벌까지 포함이 다 돼야지 돼요. 이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머지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돼야지 되죠. 우리는 삶의 중심에 뭘 놓을까?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어떤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원주시장 한번 해봤어요? 대통령 해봤어요? 이건희 같이 돈 많이 벌어봤어요? 그거 안 했잖아요.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서 판검사 고시 패스한 적이 있어요? 의사고시 봐서 패스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설령 그걸 패스했다고 칩시다. 이국종같이 이름을 날린다고 해봅시다. 그 이름 날려갖고 뭐 할 거야? 병원장한테 꼼짝 못하고 요구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럼 병원장은 저 무슨 체육부인가 뭐 거기에서 한마디 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마디 하면 또 잘리죠. 그죠? 그럼 한국 대통령? 미국 가면 또 무릎 꿇잖아요. 그냥 인생 별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자기 위에 놓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잘 알으셔야지 돼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여기 나가다 주머니에서 칼을 딱 꺼냈어요. 딱 20명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고 20명이니까 저놈 제압할 수 있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대1로 딱 붙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얀 거 보니까 힘이 없는 놈이구나. 순간 나한테 덤빌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고 머리 까만 것만 보고 저 인간한테는 덤비면 안 돼. 도망가겠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고하는 능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선택하는 게
반응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자신의 내면의 가치, 성경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무자비라고 하여 해칼 해두르듯이 막 해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게 무자비라는 뜻이에요. 인터넷 보니까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명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판단은 판사가 하고 그 무슨 대사가 이렇게 쫙 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다, 나를 따르라, 이런 대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해요. 심판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잡아 끌어다가 무릎 꿇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길 원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 이걸 100시간, 200시간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대기권 뚫고 나가듯이 뚫리고 깨달아지면은 또한 인생이 바뀌어요.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만 딱 꿰뚫고 그 법을 통과를 하면은 억수로 쉬운데, 그게 아니면은 꼬이고 어렵고 이상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세기 2장 17절 죽는다, 자유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자유는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선택하는 능력인데 어떤 가치를 갖고 내가 선택을 하느냐, 가치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다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그 사명, 이 에덴에서 머물며 경작하며 다스리라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자기 뇌 속에, 마음 속에 올바로 들어가 있었다면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가치를 따져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내가 큰가 하나님이 큰가, 이 두 개만 딱 놓고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저는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을 막 이렇게 뭐 쪼고 막 붙잡고 매달리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말씀을 던져놓고 먹고 사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는 어쩌면 자유방임의 형태로 하는데 분명한 규칙을 주고 그 규칙 내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 교회는 자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옥죄지는 않지만 규칙을 엄청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히 지켜야지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면서 실패를 했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저거야, 원래 있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돼.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해서 다시는 범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새 예루살렘 안에 집어넣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뭘 만듭니다. 뭘 만들 때 여러분 일일이 가서 뭐 간섭해요? 퍼즐 갖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합니다. 내가 보면 다 알아요. 아이들 만들 때 무조건 비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이들이 하다가 부서지고 3번, 4번 만에 성공하잖아요. 그죠? 그것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이 땅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살아보고 실패하고 비참함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삶. 그리고 다시 새 예루살렘에다가 입성을 시키면 거기는 다시 반역이 있어요, 없어요? 반역이 없는 거. 그걸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과 같이 그냥 끌고 다니고 계산된 대로 입력한 대로 출력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가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순종해야지 옳은가, 이걸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새로 구정 지나면서 신년이 되지만 혹 신정 때 약속했고 또 계획 세웠던 거, 다짐했던 거 혹 무너졌으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내년 설에 내가 지난 1년을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하는 것, 어떤 가치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꼭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